할렐루야.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그 가운데서 1, 2, 3절, 13, 16, 17, 18, 27, 28절 이렇게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으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선하게 살고자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결국 시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 것이 다 헛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나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악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시고 또 선하게 살고자 하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모르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운동권 아주 운동권의 시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군사 정권의 대통령들도 자기는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무서워하는 사람이 2명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죠. 어제 9일 이제 그 따님 되는 분이 아버지가 실종되셨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수색한 끝에 그분의 시신을 찾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운동권의 시절하고 하는 분도 그렇게 자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원순 씨는 무섭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분이 그렇게 스스로 생의 종말을 구하는 것을 보며 참 사람의 앞날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그 기고만장한 정치인들이 지금 6월 한 달 동안 어디 뭐 얼굴을 내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중국의 주석이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홍수 피해, 또 일본의 홍수와 지진, 그런 것들을 보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 평양 특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벌써 여러 달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북한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단도 없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북한의 정권에 그렇게 온갖 충성을 다 바쳤는데 그 정권이 우리의 양식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제 그 북한 정권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 충성 세력들이 배고픔 앞에서는 이제 흔들린다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 난국이 아마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외화 보유고가 4천억 달러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돈이 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아주 뭐 환율이 아주 고공행진을 했죠. 그러다가 미국이 600억 달러의 그 통화 스와프를 맺어주면서 안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4천억 달러가 이게 거의 의미가 없는 숫자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중국도 외환 보유고가 뭐 3조 2천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쓸 수 있는 돈은 한 뭐 6, 7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외환 전문가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 난국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정치의 소용돌이가 치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교회 건물을 폭파하고 그리고 교회 신앙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불태웠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능멸했죠. 네.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들의 종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이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인들이 아주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고 전멸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며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는데, 이 시인은 자신이 그 잠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에 대하여 무지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27절과 28절로 시인은 이렇게 시편 73편을 마무리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중국과 일본과 북한의 모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완전히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국제 정치의 대변화, 경제 난국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전하며 자기 자신에게 확신시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우주와 지구와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